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허약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성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에게 복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복된 음성을 듣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악한 영이 방해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은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참회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공율이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께 나오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기에 그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주간 지은 죄를 고백하려 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아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자복하는 영을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저울에 달 때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저희들 오직 주님의 은총만을 구할 뿐입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저희들은 주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선한 뜻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의지함에도 주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로 인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저희들은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지만 우리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궁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들이 고백한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고백한 모든 죄 주께서 은혜로 용서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주님에 대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게 도와주옵소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들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늘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코로나19 확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너무나 많이 확산되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늘 저희들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상황은 언제나 저희들을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주님이 세우신 예사랑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복음화를 위하여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의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며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히 예사랑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절대로 주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악한 것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신약 20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의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을 만난 사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을 박해하는 데 열심인 자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의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의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말은 사울이 그만큼 신앙인들을 박해하는 데 열심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울은 이런 신앙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코로 가려고 합니다.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약 230km 되는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 먼 거리까지 사울은 신앙인을 붙잡으려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신앙인들이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신앙인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다메섹이었습니다. 특히 이 다메섹에는 많은 신앙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곳에는 약 2만 명 정도의 신앙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메섹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로마의 총독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다메섹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신앙인들이 그 신앙의 자유가 있는 다메섹으로 모여든 거죠. 특히 다메섹은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활발한 교류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곳에 활발한 교류가 있는 이런 곳에 신앙인이 있으면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로 인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예수님 믿는 신앙인들을 박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인들이 믿는 그 주님이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열성적인 바리새파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들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그들을 붙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열심 때문에 내가 많은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에서 열심은 무척 중요하죠. 그러나 열심은 중요하지만 잘못된 열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걸 말하죠. 그 잘못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위를 세우려 했고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은 중요한 거죠. 그러나 잘못된 열심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중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르게 믿는 거지요. 열심히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는 겁니다. 열심히 믿으면 자신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과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르게 믿으면 주님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신앙과 삶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믿는 자보다 바르게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특히 오늘 이 사울이 붙잡으려고 하는 신앙인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 보시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도는 원문에는 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신앙인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세상을 따르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자신들의 가족과 직업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지요. 이런 자들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세상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세상을 따르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노력, 세상적인 선행,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없지요. 오로지 주님을 따르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을 따르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이 말은 나만이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따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따르는가? 나는 세상을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신앙인들을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까이 이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비춘 거죠. 이 빛이 무엇입니까?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시 이 빛이 사울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사울에게 빛으로 임하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사울에게 빛으로 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지금 어둠에 있습니다. 그가 신앙인을 박해하는 것은 그가 어둠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어둠에 있는 사울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빛입니다. 빛이 임하면 사울에게 있는 어둠은 자동적으로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울에게 빛으로 임하신 겁니다. 사울에게 있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으로 임한 거죠. 사울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빛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권력입니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빛이신 주님인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 그 빛이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빛이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둠은 다 떠나갑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 우리 가정의 어둠, 그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 사울이 그 빛이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빛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울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까지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네가 나를 박해한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주님은 신앙인을 박해하는 것은 곧 주님을 박해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들이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 박해를 당할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은 그들과 함께 박해를 당하고 계신 거지요. 주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간혹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는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같이 고난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어려움을 당하시죠.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어려움을 당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빛으로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으로 인해서 사울은 소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죠. 8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빛으로 이르러 임하신 주님을 만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은 떴는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소경이 된 거죠. 이 사울이 소경이 되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본 모습은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밑에서 공부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는 소경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본 모습이죠. 사울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자신의 추하고 부끄러운 본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주저돼서 주님 만나는 것을 꺼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본 모습을 치유해 주는 거죠. 우리 읽지 않았지만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나중에 앞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게 사울의 눈이 보지 못했던 눈에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사울의 눈을 치유해 준 거죠. 다시 말하면 사울의 영적 소경, 그 본 모습을 치유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지만 이 모습을 다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본 모습을 치유해 주시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감추면 절대로 치유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울처럼 빛 대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그 모습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것은 기독교 역사의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은 변화되어서 기독교의 진리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전에는 신앙인을 붙잡으려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께 붙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붙잡혀서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거죠.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다메섹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주님은 사울에게 너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 주님은 사울에게 너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울은 지금 주저앉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사울은 지금 불신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둠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울처럼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8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서 우리 영상으로 또 본교에서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빨리 코로나가 소멸돼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9월 26일 날 다다음 주 9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1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월 26일 날 교회 설립 1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2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 변화된 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